여러분 서로 이렇게 이 시간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좌우를 보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치유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혹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야 마땅한데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권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일에 좀처럼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이상한 데로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지금 브라질 출신의 파올로 코엘료라는 작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억 부의 책을 판매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연금술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열광하고 좋아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대.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기엔 좋을지 몰라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계속 독재하고 싶다고 아주 간절하게 욕망하고 원하면 됩니까? 불륜의 남녀가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계속 사랑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불륜이 계속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바른 소망,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잘못된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우리가 잘못되고 그릇된 욕망으로 추구하는 기도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나중에 온 우주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올바르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 제목이 아닌 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믿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구절을 앞뒤로 조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없으면 말고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므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 기적과 이사와 치유를 행하지를 아니하셨어요.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릴 적에 이렇게 놀고 다니던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많이 컸구나.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욕망, 욕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간절하면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계속해서 또한 좀 여러분과 제가 음미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축농증을요, 좀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 1학년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 코 내부의 구조 자체가 좀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구조적으로.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스테인레스 대야가 이렇게 있어요. 좌우에 있어요. 앉으면요. 이비인후과 앉으면 이렇게 양쪽에 대야가 있는데 거기에 가득 차도록 피고름 농을 제가 이 코 작잖아요. 코가 크지 않잖아요. 어릴 땐 더 작았겠죠? 아니 이 작은 코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고름 농이 이렇게 양쪽 대야 가득 차도록 나오나? 와, 신기했어. 이렇게 뭐 뚫어가지고 뺍니다. 찔러가지고. 줄줄줄줄 나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주로 잘 때도 입 벌리고 자고 코로 숨을 잘 못 쉬었어요. 입으로 숨 쉬고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세브란스 병원 의사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곧 수술을 해야 된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축농증 수술이 코를 이렇게 드러내고 안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아주 심각하고 크고 아주 아프고 위험한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수술을 꼭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무섭고 너무 크고 위험한 수술이라는데 수술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축농증 수술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포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금씩 좋아졌어요.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저 무서운 되게 아픈 위험한 큰 수술을 축농증 수술을 안 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코가 너무 심하게 막혀서 거의 늘 입으로 숨쉬고 잘 때도 입 벌리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이 띵하고 머리도 아프고 하여튼 공부도 좀 잘 안 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비염은 좀 남았지만 축농증은 완전히 나았다. 수술 안 해도 되고 축농증은 싹 나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코가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릴 때 축농증이 재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척 섭섭하고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게 되어서 그간 작년에 재발하기 전까지는 축농증이 완치가 됐었거든요. 왜 재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요. 아마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겠지만 감사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 시력이 완전히 0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1.0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저도 고3 이후로 오랫동안 안경을 꼈지만은 10몇 년 전부터 양쪽 눈 다 1.0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어요. 목이 좀 좋아졌으면 싶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죠. 포항 내려와서 이웃들과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여러분, 경상북도의 깊은 산 맑은 계곡물에 가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종종 은어가 살았어요. 은어는요, 깨끗한 1급수 물에서만 서식합니다. 아주 깊은 계곡의 맑은 물에서만 삽니다. 수박향이 나요. 물고기인데 비린내가 안 나고 수박향이 나고 맛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때 한 번은 이웃들과 계곡에 놀러 가서 은어를 많이 잡았어요. 어른들하고. 잡은 은어를 회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데, 여러분 지금은 없을 거예요.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이 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유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간 디스토마가 있고 폐 디스토마가 있습니다. 간 디스토마는 사람의 간에서 오래 기생하고 폐 디스토마는 거기 들러붙어서 사는데 요놈이 안 죽어요. 40년, 50년 장복하면서 사람과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살아요. 그때 치료제가 전혀 없었어요.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를 박멸할 수 있는 구충제가 전혀 없었어요. 몸이 상해서 독해서 안 돼요. 사람이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은어를, 민물고기 은어를 회를 먹는다니까, 민물고기 먹으면 디스토마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웃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도 걱정이 돼서 이거 회로 먹으면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회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사분들이 그랬어요. 은어는 깨끗한 고기라서 괜찮아. 그리고 꼭꼭 씹어 먹으면 돼. 그러면서 꼭꼭 씹어 먹으면 기생충이 죽는다고. 아주 귀한 거니까, 이건 맛있는 거니까 기생충 죽도록 꼭꼭 씹어서 너도 먹어. 그래서 회 맛있으니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디스토마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억울하다. 아니 의사 선생님들 돌팔이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들 왜 이러시냐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당시 디스토마 치료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단순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4, 50년 살기도 참 힘든데 디스토마랑 어떻게 수십 년을 같이 산단 말입니까?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간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지고 이 징그러운 놈하고 평생 같이 살기 너무 싫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좀 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안 돼서 독일에서 디스토마 구충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낫게 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치료제 딱 먹고 바로 나았어요. 그전에는 전혀 디스토마 낫지를 못하고 40년, 50년 간과 폐가 나빠지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땐 영광 돌린다는 말은 몰랐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환호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가지 큰 치유의 기적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를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딱 하나 있어요. 환자나 그 가족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축기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딸이 방금 죽은 관리, 혈루증으로 12해 동안이나 고생한 여인, 두 시각장애인,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한 사람들이에요.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귀신이 떠나갈 것을, 딸이 살아날 것을, 병에서, 오랜 이 지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구원해 주신 소식을, 치유받은 소식을, 죽었다가 산 가족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이 그 나라를 전파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시절에 또 고칠 수 없는 병을 발견했습니다. 불치병을 고친 게 몇 개 됩니다. 군에서 무좀이 걸렸는데, 무좀도 불치병이죠. 근데 이제 나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은, 이거는 유전적인 DNA에 관계된 거라, 아까 축농증이라든지, 디스토마 신약이 개발돼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방치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그 바쁜 고2, 고3 시절에 사실은 고칠 수가 없는데 고쳐보겠다고 서울에 이거 고쳐지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소식을 듣고 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 수십 년 전엔 KTX 이런 거 없었죠. 서울에 가서 치료받고 오곤 했습니다. 마침내 서울의 큰 병원에서 그 병이 해결되었음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부산의 유명한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유명한 전도사님이 외삼촌 장로님과 함께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안수기도를 받는데 온 가족이 펑펑 울고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고쳐지리라는 확신을 다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고쳐졌나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다 고쳐졌으리라고 믿었는데 안 고쳐졌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다 믿었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우리가 다 믿습니다 했지만은 고쳐졌단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병수야,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의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고 무의촌 진료도 다니면서 그런 의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믿는 사람으로, 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 일을 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일 당연히 나 할 건데 하나님 종이 될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때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 고2, 고3 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큰 병원 가서 그 병이 해결되었음을 판정을 받았어요. 원래는 제가 의사가 되려고 고3 모의고사 다 볼 때까지 이과였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의사 말고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음성 듣고 신학과를 가기 위해서 모의고사까지 다 마치고 문과로 바꿨습니다. 의대보다 신학과가 성적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가족과 주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딸인 어머님도, 주변의 많은 분들도 아무도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에 순종하여서 확신과 기쁨에 벅차서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병이 낫고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병자들처럼 말입니다. 돌아보니 저의 연약함도 질병도 아픔도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예정과 섭리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특공대 가서 고생하고 수많은 경험을 한 것도 사실은 논산에서 6명 차출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끌려갔는데 전혀 저는 갈 사람이 아닌데 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놀라운 서울대병원이나 수많은 병원의 기록으로 남을 신기록으로 남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자는 나았다가도 몇 년 후에 다시 그 병이 재발해서 또 하늘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기가 막힌 코스를 지났지만은 건강하게 하나님께 간증과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오래오래 살아가시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것이 주님의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아픔도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